현재 뉴욕에서 부부 목사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목회하면서 연중 몇 달을 이스라엘 선교 본부인 갈릴리 기도의 집을 중심해 이스라엘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산지 전도 사역까지 겸임하고 있는 금 아브라함 목사의 안내로 3, 4년 전 이스라엘 산지 전도를 갔을 때였습니다. 초행길 단체 여행이라 공항 수속이 오래 걸려 일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 시간이라 호텔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저녁 식사와 잠자는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돼 17, 18명 전도대원 우리는 호텔 라비 식당 의자에 흩어져 앉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이콥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업가가 우리를 찾아와 무엇을 도와줄까며 친절하게 묻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한때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온 기독교인으로 현재 예루살렘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묵는 호텔 사장과 기독교 TV 방송과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 단체장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산지 전도는 왔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이콥은 우리에게 안내 천사였습니다. 제이콥 사장의 안내로 그날 밤 저녁과 잠자리를 해결한 우리는 다음 날부터 10여일 동안 도시 전도와 산지 전도까지 제이콥의 도움으로 그의 전도 조직과 다른 선교 조직과의 비밀 접선과 선교 전략 안내를 받고 가이사랴,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도시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워투 고라진, 워투 베사이다, and you 개퍼나움,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 가버나움아 라고 책망하셨던 그 도시와 동리를 집집마다 가가호호 문을 두드려 전도했고 베세메스, 가사, 아스글론, 요빠 산동네와 도시거리에서 전도했으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중심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믿는 뜨거운 신앙의 메시아닉 주를 만나 그의 안내로 그의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거리에 수천 명 군중들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전도로 도시가 소란해지자 경찰을 불러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도지를 받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전도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침을 뱉으며 삿대질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 때를 지어서 우리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시 군중 중에는 전도지를
순순히 받는 사람,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해주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만났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도에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스라엘 산지 마을에서 우리의 전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 기도를 받은 사람이 69사람이 됐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닉 주 교회 출석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당신들은 평생 처음으로 우리 산골 동네에 들어와 예수를 전하는 외국 사람들이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고 가라며 정성으로 우리를 손님으로 접대한 유대인도 있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전도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자기의 비밀 전도 조직망을 연결해 방회 회방이 많은 초행길 이스라엘 전도를 안내해준 제이콥 기독교 TV 방송국 사장의 헌신이 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산지 전도를 계기로 그 목사는 뉴욕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이스라엘 선교에 올인하여 충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기도와 후원을 해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제이콥 사장과 잠깐 동안의 대화 중에 현재 세계 각처에 산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자기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 뜨겁게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메시아닉 주가 대략 16만에서 2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의 말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이콥 사장이 전해준 말은 당시 내가 이스라엘 산지 전도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불원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하고 난 다음 지상에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이 지구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오고 1년 반이 지난 1976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선교 본부를 둔 모리스 세룰로 목사가 세계 각국의 목사들을 초빙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전도 세미나를 열면서 얼마 후에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에서 그의 설교는 마음에 충격을 주는 불을 토하는 메시지였고, 집회 당시 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은 안진뱅이,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각종 암 환자, 한 손이 마른 사람, 정신병자, 마약 환자까지 가장 각색의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대부흥회였었습니다. 나와 함께 참석을 했던 우리 교회 집사는 눈 속에 혹으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치유 기도 도중에 눈 속에 있던 혹이 터져 피가 나오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룰로 목사는 유택의 미국인 메시아닉 주 목사로 당시 부흥 집회와 컨퍼런스 워크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설교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1만 5천에서 약 2만 정도가 되지만 불언간에 계시록 예언대로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가 나올 것을 불을 토하며 설교했는데, 반세기 만에 유대인 기독교 숫자가 20만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재림과 성도 휴거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입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기독교인 성도인가 아니면 유대인 전도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산 이단들인 엘렌 화이트가 창시한 제7일 안식일 교회와 조셉 스미스의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몰몬 교회, 찰스 테이즈 러셀이 시작한 여호와 증인을 중심해서 한국산 이단인 박태선의 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권신찬의 구원파, 이만희의 신천지 이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교 창시자 엘렌 화이트의 책을 읽고 1870년에 여호와 증인을 창교한 러셀은 14만 4천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인데 우리 교단 교인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세계 종말이 오고 그때 자기들 외에 모든 종교와 세상의 정부들이 함께 멸망되고 자기들 14만 4천만 살아남아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14만 4천은 여호와의 증인 외국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이단들도 한결같이 단골 메뉴로 주장하는 이단 학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단들이 자기 교단의 교리 추종자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4만 4천이 넘게 되면 큰 이단은 슬그머니 14만 4천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작은 이단은 계속해서 14만 4천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교단 창시가 100년이 넘어서 교인이 100만이 넘는 안식일 교회나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은 더 이상 14만 4천을 주장하지 않고 교세가 급성장해서 교인이 많아진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신천지도 14만 4천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데 작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14만 4천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자기의 추종자가 14만 4천이 되기 전에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포교 활동을 했지만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넘은 후에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갈 것이라며 교인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교회를 떠나게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14만 4천을 더 이상 떠들지 않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보수 신앙을 지키는 정통교회 목사들이 14만 4천을 자기들이라고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의 합동측 장로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면 같은 교단의 나머지 수십만 교인들과 30개가 넘는 다른 장로교단의 수백만 교인들은 어떻게 14만 4천이 될 것이며 수백만이나 되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국의 교인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20억에서 22억이 넘는 전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은 어느 교단의 어느 교인들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20억이 넘는 기독교인은 버림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만에 하나 여러분이 14만 4천 중에 하나라면 김 목사, 이장로, 박 집사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손 중에 르우벤 지파, 아셀, 시므온, 납달리, 요셉 지파입니까? 당신은 과연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14만 4천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은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묵시를 받아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종말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선발돼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유대인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 유대인이 되어야 할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I heard the number of them which were sealed. 144,000 sealed from every tribe of the sons of Israel.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성경대로 장로교인, 감리교인, 루터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도 아니고 미국, 한국, 중국, 영국, 독일, 브라질 사람도 아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2,000에서 2,300만 정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선택된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 9장 4절 5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보다 더 나은 것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으며 믿음의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에서는 유대인은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와 떡덩어리며 참 감람나무요 나무의 원가지이고, 이방인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도구며 감람나무 가지로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처음과 나중,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등장은 다니엘의 70일에 490년 계시에서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로 483년의 예언이 성취된 후 지난 2000년 동안 멈춰있던 역사 시계의 분침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시작이고, 그 역사 시계는 한 일에 7년을 돌고 나면 지구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수고되고 지구촌에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지구촌 종말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은 성경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2배의 축복을 받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 6절 8절에서 므낫세와 요셉 지파라고 한 것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각각 12,000명씩 두 지파의 전도자 선택,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지파에게 두 몫의 땅을 분배해 주었듯이 지구촌 마지막 유대인 전도자 축복도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축복을 주는데, 그렇다면 요셉 지파가 두 사람 몫의 갑절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며, 오늘 신약 성도가 여러분과 내가 영과 육과 정신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모든 축복에서 다른 사람보다 2배의 갑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축복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 야곱의 예언 축복과 신명기 32장 13절부터 17절에 모세의 축복에서 예언한 대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었고, 창세기 45장 1절 8절 50장 15절로 21절에서 요셉이 고백한 대로 형들이 시기 질투로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넘겨서 견디기 힘든 13년의 긴 이집트 노예 생활,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위험의 연속이었고, 끝없는 유혹과 시련을 이기며 살아야 했던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자기 삶의 모든 비극까지도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죄를 멀리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갑절 축복은 당대였던 이집트 총리의 자기 시대와 자신의 죽음에서 모세의 죽음까지의 184년, 그리고 구약 1500년과 신약 2000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4000여 년을 미국의 남북을 이어주는 미시시피 강과 브라질에서 발원해 남미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장강대하 아마존 강 줄기처럼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His birthright was given to the sons of Joseph, the son of Israel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신령한 영적 축복까지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축복을 받기 원하면 요셉처럼 자랑스럽고 당당한 장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통해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미움과 증오와 회피로 피하거나 적대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그릇, 더 강한 그릇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믿고 지금의 힘든 환경을 감사로 이기십시오. 생각해보면 지금 김 목사가 받고 있는 각양의 은사와 축복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과 다윗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자 훈련에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한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잠 못 이루는 고민 때문에 질병을 만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 낙심치 말고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자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 my strength, 나의 반석, 나의 요새, my fortress,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my shield, 나의 구원의 뿔, the horn of my salvation, 나의 산성, my stronghold로 삼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갑절 축복을 받는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2지파에서 제외된 단 지파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중에서 단 지파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의 유언 축복과 신명기 3장 22절에 모세 유언에서 단을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 말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한 말씀과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축복에서 단 지파가 제외된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종말론 학자들이 장차 적그리스도는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2월 3일 아랍에미리트 자이아드 스타디움에서 14억의 수장 프란시스 캐톨릭 교황과 17억의
이슬람 교주 이맘이 세계 타종교 지도자 150명 앞에서 두 종교가 하나 되는 종교연합을 선언함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매스컴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라며 탑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는데, 로마 교황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려는 꿈을 꾸는 정치 집단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에 올라타고 그를 이용해서 세계 종교를 타락시킬 음료이고,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박해함으로 지금까지 종교 재판으로 1억 이상의 성도들을 죽인 것처럼 앞으로 그가 죽일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가 놀랍게도 자기를 도와주었던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할 종교단체 괴수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15가지 타이틀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20가지 비상한 능력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초인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지구촌 역사를 뒤흔들 적그리스도의 특성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그가 비천한 천민 출신의 바벨론 사람이고 시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가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나 KGB 출신으로 러시아 대통령이 된 푸틴도 15억,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 시진핑도 3대째 정치 세습으로 수령 동지가 돼서 공포 정치를 펼치는 김정은이도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마에 666 글자가 지렁이처럼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문신을 새겨놓고 사나운 표정을 지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주목 똘마니도 아니고, 중동의 오일머니로 갑부가 됐다가 왕이 된 사람들도 유럽 선진 국가에서 수십 년 정치 생활로 권좌에 오른 사람도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는 자기 부친이 로마에 패배하자 부친 대신 14년 동안 로마의 볼모로 잡혀있다가 자기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볼모로 내주고 돌아온 후 형을 죽인 재무관을 죽이고 아버지 대신 왕이 된 자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비천한 사람,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야비하며 비열한 사람, 신분이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었다가 기회를 타서 권자를 찬탈하는 교활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마귀에게 막강한 권세를 얻고 지구 천하를 손아귀에 넣을 사람인데, 그 혈통은 단 지파의 유택의 시리아 사람이나 유대 혈통의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세계 질서가 미국을 중심한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나라와 러시아를 중심한 공산사회주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막강한 재력으로 세워졌듯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유대인 혈통 단지파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에서 단지파가 제외된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두 번째 휴거자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입니다.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휴거하자마자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함께 지구촌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증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의 선교 본부를 삼고 이스라엘을 중심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교회들이 그들을 부흥강사로 초빙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지구촌 많은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파송되는 전도자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메시아닉 주 전도자들이 합쳐서 14만 4천이 될 사역자들인데, 현재 1400만에서 150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전 세계 경제권을 지배할 정도로 돈이 많고, 자기 언어 히브리어와 자기들이 거주하는 국가 언어까지 잘 구사하니 본문 구절대로 14만 4천이 3년 반 동안에 거두는 세계 전도의 열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그래서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는 돈과 언어와 환경이 이미 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고 부활하여 지구인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은 3년 반의 사역을 끝마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져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공중휴고, 두 번째 공중휴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는 하늘로 휴고된 유대인 전도자들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4만 4천의 휴고 자격을 가리킵니다. 그 자격은 첫째, 4절 전반절 상단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These are the ones who have not been defiled with woman, for they are virgins.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남자 청년들이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 모두가 젊은 처녀들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4절 전반절의 의미는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해진,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복음 전포자가 될 수 없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중생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은 전도자가 될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더러운 생활 속에 있으면 전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Wherever he goes,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 Preachers has to belongs to God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증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의 종이 되거나 정력과 물질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욕심으로 망한 발람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정욕으로 망한 이세벨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유혹을 이기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허물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휴거자들인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도 첫 번째 휴거 성도와 같이 구원을 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이었으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던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지구촌에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장로교인, 침례교인, 루터교인, 오순절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르우벤 지파의 누구, 유다 지파의 누구,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라고 자기 신분을 밝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에 속거나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수고 성도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수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뒤를 이어서 지구 복음화를 위해 나타날 14만 4천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천문학적인 성도들, 그리고 지구촌에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시기 질투하여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세계 각처에서 순교당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수고하는 성도, 기도로 주님의 일을 돕는 성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